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기대가 되는 것은 오전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오전의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이 오후에 지금 나누는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못 참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위로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거기 때문에 달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값싼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의 위로인데요. 이 위로가 진짜 위로인 것처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짓된 위로, 값싼 위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만적 위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서 화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르기만 해봐라 라고 문을 한번 쏘아보고 핸드폰을 한번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가 TV를 막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홈쇼핑의 한 화면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남편은 안 친절한데 쇼호스트는 왜 이렇게 친절한지, 내가 저 물건만 사면 지금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와 이 화남이 싹 내려갈 것만 같습니다. 저것만 사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카드를 들고 전화를 하는 순간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오죠. 우울하면 쇼핑하라. 그리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전화로 주문을 끝내놨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서는 쾌락을 붙들면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울적하면 쾌락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짜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라고 주는 가짜 위로입니다. 울적하거나 어렵거나 힘들면 쾌락을 즐겨라. 쾌락을 가까이 하면 울적하거나 힘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쾌락을 즐기면 공허함이 뒤따라옵니다. 기쁜 것이 아니죠. 세상은 끝없이 소비하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사게 하고 무엇인가를 쓰게 하고 무엇인가를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40도가 넘는 그 땡볕 한가운데서 음료수 하나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시원하게 느낄지 몰라도 그 땡볕 아래에 계속 서 있는 한 그 음료수의 한 모금은 잠시 시원할지 몰라도 원초적인 갈증을 해결시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기만적 위로가 첫 번째이고 이 기만적 위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기만적 위로가 아닌 또 하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터무니없는 긍정적 신앙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이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속 썩이던 남편이 쫄딱 망했습니다. 50이 넘어서 사업이 넘어졌습니다. 빚도 많이 졌습니다. 일어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한 4번, 5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취업을 해야 하고 조그만 돈이라도 꾸준히 벌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경제를 끌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던 아내가 생각합니다. 그래, 이미 이렇게 다 끝난 거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관계만 더 안 좋아지고 듣기 싫은 소리니까 좋은 말을 해야지.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어떻게 잘 될 거야는 없고 어떻게 걱정하지 말아야 되면 없고 그냥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칭찬만 해대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칭찬해라. 그런데 사람은 칭찬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칭찬이 필요한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바탕 없이 긍정적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공허한 가짜 위로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터무니없는 쾌락을 쫓으면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밖에서 들어오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위로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중독에 빠뜨리고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희망이 없는 자리로 떨어뜨립니다. 동성애 괜찮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헤어나올 수 있는 구멍을 주지 않은 겁니다. 위로라고 하지만 그가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더욱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위로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짜 위로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든 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맛있는 걸 마음껏 먹는 것. 그래서 풀어보겠다. 위로가 될 수 없죠. 정말로 쫄딱 망했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내가 일어날 것이다. 한방, 인생은 한방이다. 라고 하는 그에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무런 바탕도 없는 긍정적 위로가 그 사람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가짜 위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본 위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위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이고 이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이 진짜 위로도 가짜 위로처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위로의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을 내리면서도 내 백성이라고 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요. 벌을 2번 받는 거예요. 이중으로. 벌 받았는데도 못 고쳐서 또 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망 없죠. 어떤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징계합니다. 그런데 얘가 정신 못 차리고 더 큰 잘못을 해서 또 징계합니다. 벌 받고 벌 받고. 그러면 이거 포기해야죠. 가능성이 없죠. 이만만 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더 큰 것을 해서 또 벌을 받죠.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인데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더 오래 가둬놓습니다. 앞에 것까지 합쳐서 플러스 지금 진 것까지 해서 오랫동안 가둬놓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다 라고 끝까지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도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여전히 내 백성이다 해주시는 이 음성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끼는 위로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끼는 놀라운 말씀이죠.
깊은 우울이나 평생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면 세상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위로를 쫓아가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긍정적인 말을 쫓거나 할 수 있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가거나 쾌락으로 그것을 다 잊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쫓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이것이 마음에 담겨지고 이 한마디가 내 백성이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를 다시 견디게 하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2배로 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은 포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벌을 배나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잘못했고 잘못해서 벌을 받고 또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났다. 왜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벌을 2배나 내려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벌을 2배나 내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저지른 것으로 벌 받는 것이니 잘 받아라, 잘 견뎌라, 이것도 못 견디면 안 된다. 네가 이걸 견뎌야 소망이 있다.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끝났다. 그 벌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꼴 사나운 중간에 산다. 꼴 사나운 중간이 너무 힘들다. 그러나 꼴 사나운 중간만을 봐서는 안 되고 시작과 끝을 봐야 한다. 눈부신 시작과 아름다운 결론 사이에 우리는 꼴 사나운 중간에 산다.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 세상은 꼴 사나운 중간이다. 역경, 환난, 고난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 그렇게 여겨주신다.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유진 피터슨이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꼴 사나운 중간에 산답니다. 아름다운 시작과 완벽한 결말 사이 꼴 사나운 중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요 중간을 산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위로가 있는 것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건이 바뀌지 않아도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배반해도 위로를 붙들고 있으면 견딜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위로를 붙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데 주의 백성이라는 위로,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만 마땅히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고 있지만 정말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이 말씀,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려면 2가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2가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징조나 징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니 이제 그만 나에게 이 고통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 새 힘을 주시고, 너무 힘드니 이 고통을 좀 줄여주시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도 도도하게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배우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신앙인은 환경과 여건이 고통스러워도 그것보다는 이걸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거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고백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조와 징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선한 왕인 히스기야가 나오고 악한 왕인 아하스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 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니까. 이 히스기야와 대표되는 동시대의 왕이 악한 왕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왜 악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사야 7장 10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구절 때문에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왕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구하라고 했어요. 한 징조를 구하라.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왕궁이 함락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의 징표를 구하라. 낮은 데서 구하든지 높은 데서 구하든지, 네가 왕궁 꼭대기에서 구하든지 저 왕궁 지하실에 가서 구하든지 너의 그 은밀한 침실에서 구하든지, 즉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만 백성이 보도록 저 높은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구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볼 수 없는 너의 침상 그 깊은 곳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건 뭘까요? 나라를 구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했어요. 아하스야, 너는 높은 곳에서든지 낮은 곳에서든지 나에게 하나의 징조를 구해라. 나라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위기예요.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거역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직접 구해라 이랬는데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만 보면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핑계가 놀라워요. 그 뒤에 말이 놀랍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악한 왕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보고 너는 한 징조를 구해라.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신앙이 아주 높은 사람이죠. 남편이 사고치고 다니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천만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겠습니다. 내 남편은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구해라. 아니요, 내가 이것만 하면 자녀가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왕에게 나타나서 너는 구해라 라고 말했더니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말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심오한 믿음이죠. 야,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구하지 않는단다.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뭐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스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나의 징표를 구해라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가기를 원합니다. 염치 없는 것도 같지만 내가 원하는 해결을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까지 고상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이 넘어가게 생겼고 가정이 깨지게 생겼고 자녀가 완전히 엇나가게 생겼는데 나는 그런 것 구하지 않지.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그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래, 구하라고 했으니 열심히 구해야지. 그래, 맞아. 구해야지. 나는 아하스처럼 교만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염치 없지만 막 들고 나가서 하나님 보세요. 나보고 항복하랍니다. 이스라엘 죽이랍니다. 나 구해주세요. 그래, 나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말씀 믿어서 구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이러면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차라리 고상한 척이라도 할 거예요. 미천은 다 드러내 보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가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징조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응답되지 않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말씀 믿고 구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터널은 끝나지 않고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고통이 끝나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2절은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닿도록. 그가 이해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되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진심으로 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달을 때까지 이야기하라. 고통 중에 징표를 구했는데, 징조를 구했는데 아직도 고통 중에 그 터널이 끝나지 않고 그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닿도록,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가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와닿도록 말하라, 와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와 닿도록 이야기하라.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공감할 때까지 이야기하라 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그렇게 위로하라. 그저 잘 된다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부딪혀 알 때까지 말하라 라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으면 견딥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전에 설교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설교를 찾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런데 교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20살부터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소위 속된 말로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사역하는 것이 군대에서도 군종병을 했으니까 한 달 딱 사역을 안 해보고 나머지는 다 유급 사역을 했습니다. 20살부터 지금까지 한 달 빼고 다 월급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정식으로 명찰 차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원고를 읽었습니다. 줄줄줄. 나도 몰랐고 물론 전하는 저도 몰랐고 듣는 분도 몰랐을 겁니다. 저 뭐라 그러냐 지금.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때 말씀을 깨달았으면 성숙하게 살았을 건데 아이들에게도 가정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사역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후회가 생깁니다.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큰 일이 지나가면 후회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설교는요 죽음 앞에서 할 후회를 그 고통이 다 끝난 뒤에 할 후회를 미리 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내가 앞에 할 후회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하는 것. 그렇구나. 안 되지. 내가 그걸 경험해서 1년 뒤에 해야 될 후회, 죽음 앞에서 해야 될 후회를 말씀이 설교가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때 할 후회를 그때 할 돌아섬을 지금 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그 후회를 그 회개를 설교를 통해 그 순간 미리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이 말씀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할 후회를 지금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깨달아지면 삽니다. 설교를 들으며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살아요.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런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매히 고난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은 내가 어디선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무엇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로 억울한 분이 있어요. 죄도 없는데 죄값을 받고 앗소리 한마디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맞으라, 져라, 죽어라 하니까 한마디 없이 그대로 가고 맞고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보다 더 억울한 삶은 없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과 비교하면 우리는 억울하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그 우편 간도가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분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 그를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억울한 분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아니 우리라고 하면 그러니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억울해서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왜 내가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만큼 손해볼 수는 있지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100%다 뒤집어 쓰라는 건 너무 억울하죠. 분해서 못 살죠. 그런데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정말 억울한 분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 다 알죠.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안다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든지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느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가짜 위로 2개, 진짜 위로 2개. 징조를 구하든 깨달음을 얻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왕은 큰 도로로만 다닙니다.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고 바닥이 평평한 곳, 남들이 보기에도 크고 화려한 그 길로 다니죠. 왕이 골목으로 다닙니까? 안 다녀요. 왕이 가는 길은 최대한 곡선도 없게 합니다. 쭉쭉 뻗게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길로만 다닙니다. 화려한 길로 가는 것이고 큰 길로 가는 것이 왕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니는 길을 뭐라고 말하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그 대로를 지나가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왕이 곧고 큰 길로 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볼품없는 너희의 삶, 너희의 인생,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너희의 삶, 그곳을 내가 지나가겠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갈 것이니 길을 내라. 사막에서 어떻게 길을 냅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냅니까? 그냥 지나가시니까 길인가 보다, 여기로 지나가시나 보다 하는 거지. 모래를 아무리 쓴다고 해서 그게 도로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돼요. 광야에서 아무리 쓸고 닦는다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길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중간에 쉴 만한 야자수도 없고 먹을 만한 과일도 없고 왕이 그 길을 다닐 만한 어떠한 여건과 조건도 안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예비하라. 내가 지나갈 것이다. 왕이 지나갈 것이다. 광야의 사막.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너의 삶에 내가 지나갈 거다. 기다려라. 예비해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너의 삶에 내가 지나갈 것이다. 기다려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지나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홈쇼핑에서 물건 사고 잠시 기뻐하고 맛있는 거 먹고 쾌락을 쫓아 잠시 채우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진짜 위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초목이 우거지고 물이 샘솟고 평지가 되고 광야가 들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위로죠.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지고 다른 이에게 증거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권력자들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표시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기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즐겁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삶을 향해서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통로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파이프관은요, 물을 다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물을 맞아들이고 그 물의 시원함을 가장 가까이서 흘러가는 대로 자기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통로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과 세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과 나의 통로가 되고 이 자녀가 하나님과 교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변화될 것이다. 종국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는 진짜 위로. 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